할렐루야. 오늘 벌써 6월 1일입니다. 정말 1월부터 5월까지 특히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3, 4, 5 석 달 동안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참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또 그래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저께는 성령 강림절이었죠.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또 기독교에서 많은 좋은 역사도 있고 많은 좋은 절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지만은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날까지 5일 동안 금요일 날까지 5일 동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매일 하나씩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날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첫날.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성령 강림절을 생각하면은 어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또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광신적인 모습이라든가 또는 열광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한다든가 또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또는 신비적인 일을 본다든가 또는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어떤 신비한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인격적인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초월해서 또 우리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정말 전혀 엉뚱당뚱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전인적인 역사이고 인격적인 역사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또한 거룩함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내 인생 전반에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생명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젊은 30대에 바로 청년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이미 50대가 넘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그가 예수를 찾아오는 것은 참 상당히 많은 사람의 눈을 거리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은 생명도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생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 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생명, 이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즉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를 바로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육신의 인생 갖고는 완벽하지 않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정리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즉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바로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탄생을 했고 이 믿음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보증이 되고 또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근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먼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 것이 증거가 되는데 바로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권이죠.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왕의 자녀, 왕자라든가 또는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무슨 재벌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것에서 15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다.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자녀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녀의 관계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구약시대 때로 가면은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구약시대에 쓸 때 메시지는 아주 다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그렇게 붙여서 불렀죠.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조금 지나서 바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18장쯤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얘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반역도 하고 그 반역의 대가로 심판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딱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대로 박혀 있고, 지금도 그 구약만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바 아버지라니, 아바라고 하는 ABBA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라는 뜻과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로 친밀감이죠. 아주 가까운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박도현 목사가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목사가 되는데도 여전히 카톡으로 하면 아빠라고 저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거 참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우리 유아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이런 관계, 친밀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친밀하신 하나님, 바로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성령도 증언하고 내 영도 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확증을 주시고, 또 확정을 받은 우리가, 확신을 가진 우리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라고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증거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식이고 동시에 경험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과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녀이면은 상속자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자녀가 됐는데 상속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가지고 그 유언장에다가 누구누구는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당연히 부모의 유산을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다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의 태어나는 것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들 알다시피 이제 둘째 손녀가 서한데 서하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서하 사진에다가 안경을 끼워서 써다 보니까 동현이 어릴 때 사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산이에요. 꼭 내가 돈을 받아서 유산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그 유산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상속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DNA가 상속돼서 상속되는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고, 그것이 바로 내가 상속자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성령을 통하여 받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렇게 임했다는 거. 그것고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아들이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이 바로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신비적인 것,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증언을 해주시고 확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권세, 요한일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이런 권세를 확증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즉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뭐겠습니까? 왕자고 공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을 갖고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자존감과 확신을 갖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귀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 누군가를 깨닫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왔기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성령님의 증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구하기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더욱더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정체성과 또한 이와 같은 좋은 자존감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